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걱정했던 대로 코로나 감염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님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나 학원에 아마 계속 다니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히나 PC방 같이 밀폐된 곳, 이런 곳에서 주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도 잘 지키면서 우리 주변도 우리 이웃들도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aiting on this day a long time. And so, Jordan, upon the profession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I now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ll right, John, we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Sarah, do you believe in Jesus? Yes, sir. Does he love you? Yes, sir. Where are you going one day? Disney World. Disney World. Hey, Disney World and heaven. It doesn't get any better. All right. Is he in your heart? Yes. Okay. Based off your confession, No, to do. we're going to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아이들이 참 귀엽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침례를 받았었을 겁니다. 자, 용어를 먼저 정리할게요. 목사님이 지금 침례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단어의 뜻만으로 보면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고 세례는 씻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영성에서도 본 것처럼 침례가 원형이고 예수님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사명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초기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로 강가나 시냇가에 가서 침례를 베풀거나 혹은 침례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시설, 구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침례를 주곤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침례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다든지 혹은 임종이 임박해서 어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막 지역 혹은 사막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물이 없는 지역 그런 곳에서는 강도 시냇가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물을 담아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서 물을 잠깐 붓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는 정도의 약식으로 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거나 하는 것이 효과가 동일하다면 굳이 그 강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침례 무슨 구조물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잠긴다든지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러면서 간단하게
침례의식이 세례의식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간단한 세례의식이면 된다고 해서 세례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도 아닌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아야지 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처럼 침례를 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으면서 침례라고 읽은 이 단어도 원래 원어적인 표현으로도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칙상으로는 맞는 것이죠. 이 침례는 왜 받을까요? 먼저 우리 물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뻘뻘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곳에 갔다가 왔을 때 집에 와서 못 참겠어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샤워를 해야 됩니다. 샤워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땀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 침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마치 이것도 상징 행동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인 것이죠. 침례는 좀 전에 어떤 경우에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많은 죄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이전의 모든 잘못된 행실,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씻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라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숨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고 다시 깨어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도 다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만 이 침례는 하나의 입교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식 행사로서 죄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침례받고 또 침례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던 그때의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후 임하게 되는 첫 번째 예식이고 한 번만 하면 되는 유일한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행위 자체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점점 강조되면서 나중에는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라는 데까지 교리가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두 가지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한 가지 예식입니다. 또 한 가지 예식은 뭘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던 그 성찬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아이를 갖고 낳았었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아들 이 요한은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신을 들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웬 신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밖에서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혹은 어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신발을 챙기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야, 네가 참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것이지 학생이 선생님에게 아, 선생님 수업 준비를 참 열심히 해오셨군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죄사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누가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과 요한 중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고 이제 네가 침례를 받았으니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겁니까? 제가 침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중요한 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당하시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같으면 아무 잘못 없는데 비난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매라도 한 대 맞았으면 평생 원수가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이 옆에 있어요. 뻔히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 거짓된 우리의 모습, 모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저를 혼내주세요 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흉악범이고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뭐 전과 153범이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 사람이 나가서 제가요 이 사람 대신에 혼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내가 저기에 죄 있는 저 사람들의 삶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건 뭐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침례를 받으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기간을 공생의 사역 기간,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의 침례의 장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긴 하지만 이 순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의 공생의 사역 기간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행복하고 해피한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슬프고 괴롭기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침례를 받았거나 앞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를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씻음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침례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영화롭고 뭔가 보여주고 막 이런 순간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 이후에 나는 어떤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침례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곁에 가 있었고 아픈 자들의 곁에 가서 그들을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돈 버는 이유,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 그것도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위에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을 선택할 때, 직업을 정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나 이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죄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겸손하게 죄의 모습을 씻어내는 그런 삶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또 침례를 받을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 삶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 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고 우리 이웃의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